저희 집에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크시면서 집에 키 재는 공간이 벽이 따로 있으셨었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 재는 곳 이렇게 하나쯤은 있으셨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 키 재는 곳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지하가 키 재는 곳이 있어요. 짠. 네, 이렇게 하면 나오기로 약속됐었어요. 네, 이렇게 키가 재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짠, 이렇게. 지하가 키를 재고 기록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가 스키트립 가기 전에 키를 쟀어요. 그랬는데 몇 센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지아야 키가 컸어.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커가지고 한 막 몇 센치가 커서 막 박수치고 좋아해 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키가 크는 모습 보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복된 일입니다. 성장하는 모습 보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스키트립을 갔다 왔어요. 스키트립 갔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아가 아빠, 내가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스키 타러 가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스키 타러 가서 반나절도 안 타고 기브업해서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돈 많이 들였는데 레슨 받다 말고 뭐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기브업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스키를 많이 타서 그런지 자기가 키가 많이 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 아빠인 제 눈에도 지아가 실제로 키가 큰 것 같은 거예요. 와우, 야, 아이들은 오니얼 그 빛에도 키가 큰다더니 지아야, 너 진짜 키가 큰 것 같아. 한번 재볼까? 그거 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키가 하나도 안 큰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아이가 키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아이의 그냥 제 그 고슴도치 아빠의 눈에만 키가 커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아기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그 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계속 몇 번을 재도 키가 크지 않고 그 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챕터를 공부해야 할 곳이 5장과 6장 넘어가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2023년 첫 번째 말씀에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장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성장해야 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험담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재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성장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공동체가 성장하지는 않고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서로 험담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재앙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편지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라고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그냥 라이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벽두부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수신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했었고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수신자들의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니네가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성숙함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도적으로 오래 지났는데 의도적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요. 미성숙함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수신자들의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다 이야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터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페이도, 기노스코, 디사이플 등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디그리 헌터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디그리, 그냥 그거를 수료하는, 아니면 학점을 따내는 디그리 헌터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지, 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먼저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성경 공부를 하면 말이야, 이런 게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그 과정 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했지, 만족해요. 나는 둘로스까지 과정을 수료했어. 나는 포이멘까지 수료를 했지. 수료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노스코 끝날 때, 제가 기노스코 끝나는 반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10주 동안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묵상을 나누고 성경을 10장씩 읽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제자로서 남아있기를, 지금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이지 않아요. 누구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제자로서의 시작입니다라고 기노스코 반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함으로 삶의 제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간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로서 사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보는 무엇이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신앙에 대해서 ABC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초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그 신앙의 초보에 있으십니까? 아주 그냥 배울 의미가 성장할 마음이 없으셨군요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자는 아셨는데 그냥 그것에만 머물러 있고, 삶이 지나고 오래됐는데, 믿음을 가진 지는 오래됐는데 신앙 성장할 마음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는, ABCD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제가 많이 쳐줘서 기역 니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초보라고 쓰지도 못할, 기역 니은도 모르는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요,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뷔페를 같이 가도 어린아이는 돈도 안 받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또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함께 음식의 식탁의 교제를 할 수도 없어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아빠는 밥 먹느라 힘들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하죠. 근데 어려워요. 한 손에 아이를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요, 젖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배려가 없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요, 배려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이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또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죠. 단단한 음식을, 맛있는 랍스타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젓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하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니네 성숙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라고 오해할 만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성경을 읽다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현재의 삶이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돈이 풍성한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그럼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딜 닮아 있습니까? 실리콘밸리랑 비슷한 거예요. 네, 뉴욕보다 금융이 더 활발하게 들어오는 이곳, 전 세계의 기술의 집약이 모여져 있는 이곳. 여러분, 이곳에 만족하고 있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으면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변화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거절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신앙생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앞으로 나가든지 여러분 뒤로 물러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앞으로 가시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 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엄청 빨라요. 중간에 멈추시잖아요. 그럼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뒤로 그냥 물러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멈춰 서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퇴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멈춰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시면 뒤로 퇴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눈 깜빡했더니 그냥 뒤로 밀려가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베이비 신앙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과,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셨어요.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는다고? 노. 연단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요? 장성한 사람들은 그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고된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죠. 그 열매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 다름 아니고, 그러면 이 2023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만큼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기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요, 마침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구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어디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냐라고 한다면, 그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절대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이 마침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은 나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올 한 해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신앙의 초보가 잘못되어졌단 말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젖이 아니면 어린아이는 자랄 수도 없죠.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와 신앙의 기초가 필요한 시기가 너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 시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기초 그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거죠. 킨더가든 들어가야 되거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모유를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한 면치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빨을 쓸 수가 없어서. 엄마 모유를 먹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9시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젖만 먹으려고 하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이제 미들스쿨도 좀 가야 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2023년이 돼서 공동체도 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이 지역사회도 좀 섬기고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젖만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하는 모습에 탄식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짠!
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주지 못하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가 너무 그렇게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6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2023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행위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보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들도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회개하면서 과거에 행했던 모든 어둠에 속했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은 행실들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믿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빛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이면 세상을 사랑하던 옛 생활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이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며, 자기가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새가족 목자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채워짐을 다시 공동체 안에 선생이 되어져서 그런 나타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여전히 신앙의 기초를 나타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잊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신앙생활에서도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곳을 그냥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 상황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에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만일이라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만일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every Sunday 뭐 하는 짓이지?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음장에서 그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믿는 자들은, 그의 삶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 그 친밀함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교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살던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공동체에 같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지만 투병 생활하셨던 그 자매 어머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화 통화하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천국의 소망을 두었죠. 왜냐하면 어머님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천국에 가셨어 라고 우리가 기쁘게 기도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기초적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23년 이 주제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초,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최후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도태돼서 나의 신앙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나는 나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계속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한번 진리의 빛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깨달았고 그의 능력도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성경은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 안에서 여러분 다른 박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세상의 흐름에서 도태되어 버리잖아요.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수 없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는 찬스를 안 주시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깨달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꼭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요, 2023년에는요,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더 깊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다시 한번 권면하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킨더가든 친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걸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의 비로 합당한 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의 단비를 모든 사람들한테 땅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열매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안 하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름에 내어 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아이가 키가 6살 이후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데리고 가서 키 컸니? 컸어? 또 재봤는데 잴 때마다 키가 크지 않고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 그 키라고 한다면
5년이 지나도 그 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굳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이 딱딱한 말씀을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올 한 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인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그러한 2023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중간에 멈추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2023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